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면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완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완전하게 그 우리의 회복된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며 살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레마와 같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잘 살고 계시나요? 네. 매년 있는 고난 주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뭐 그러려니 이번 주 부활주일이니까 계란 먹겠네. 저희 순전한 교회에서는, 제가 섬기고 있는 순전한 교회에서는 계란을 지금도 나눠 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에 나눠 드리라고 좀 많이 해서 이제 나눠 드립니다. 계란 먹는 그한 주간이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은 매우 특별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이 없다면 우리의 죄사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갑자기 뭘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계시냐고
질문하니까 당황스러우시죠? 뭘 쫓지 내가 갑자기 뭐. 모든 사람 무언가를 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바라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그냥 뭐 살아가는 것, 그냥 뭐 본능적으로 그냥 상황에 맞게 죽지 못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바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바라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요 무언가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 목표에 대한 어떤 열망이 얼마나 크고 작을 뿐이지 목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하는 그 책이 하나 있었어요. 네. 떡볶이는 먹고 싶어하는, 그냥 먹기 위해서라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 본능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 바른 것을 쫓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에는요 베드로후서가 누가 기록한 성경이며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1절을 보면 누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것인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적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는요 편지예요. 편지. 베드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자, 누군가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해서 보내진 편지예요. 자, 그리고 1절 2절에 베드로가 누구에게 왜 편지를 보냈는지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읽고 있는 베드로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에게 기록된 편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 거의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아마 저희 예배까지 이제 찾아서 보신 분들은 알고리즘이 떠서가 아닌 이상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베드로후서 말씀은 지금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깊게 묵상하였을 때 정말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기록이 또 되어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화가 우리에게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며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큰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있죠. 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구원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며 정확히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을 당당하게 서슴지 않게 하면서도 너무나 떳떳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교회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교회 안에 거짓 스승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 잘못된 신앙을 가리키는 자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죄에 대해서 합리화할 만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여기저기에서 조합을 해서 자신만의 어떤 이론을 내, 그리고 그것을 따르자고 하는 거짓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 스승들을 경계하기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말씀의 근거함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므로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은혜의 평화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최근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을 좀 혼합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무조건적으로 용납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서 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우리도 모두가 연약하니까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마치 바른 신앙생활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유함, 죄를 저지러도 괜찮다. 물론 그것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지어도 괜찮고 나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 천국만 가면 된다 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르치는 자들이 베드로 후서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어서 거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의문이 드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므로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믿음으로의 구원을 얘기했는데 왜 베드로후서는 아는 것 알고 있으면 그냥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해서 이 부분 때문에 이단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 알면 된다. 근데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미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인식하다, 완전히 식별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정하다. 자,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 자, 믿음의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요, 이게 증거가 있던 증거가 없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네가 지금 어딜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디 갔다 왔겠지. 야, 너가 지금 뭐 나한테 거짓말하진 않겠지 할 때 나 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걸 본 적이 없어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걸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알미라고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알면 완전한 인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 알아, 나 성경 들었으니까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이 수준이 아니라 이거를 완전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보다 더한 거. 이건 그냥 진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진짜 이거 진짜다, 진짜 믿는다, 이럴 때 우리가 알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어떤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 많이 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이것이 완전한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강한 말씀하신 거죠. 야, 너 진짜 그거 믿는 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아는 거야. 정말 아는 거야. 네 온몸으로 아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알아야 돼요. 이는 말씀을 완전히 인정하고 삶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그렇게 행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머리로만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삶에서 그것을 행하지 않다면 이것은 완전한 인정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겠죠. 이에 대한 증거로 4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들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꾸 말이 꼬이네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각자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가 5절에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자, 이게 순서라고 하기는 뭐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많은 경우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돼요. 많은 경우에. 가장 먼저 열심 이를 말씀하십니다. 열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처음에 막 불일 듯이 뭔가 이런 와 진짜 구원받았다 해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싶어해요. 열심. 그리고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은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자,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기본적이라고 생각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 믿어야 하면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죠. 네, 부활하셨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이번 주 부활절입니다. 여기서 끝나는데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최고 통치자,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최근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전세적인 어떤 분위기가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까지는 받아들이는데 이 주권에 대한 부분이 점점 이야기를 하지 않는,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혹 좀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다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수 피만 빨아먹는 크리스찬이라고. 좀 심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없이 구원만,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한다면 정말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닐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된답니다. 여기 덕이 베푸는 것,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덕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덕의 그 원어가 탁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탁월한 것을 덕이라 그래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게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을 기준으로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칭찬받을 만한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칭찬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자,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열정을 가지고 그냥 칭찬을 받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세상의 덕과 다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덕이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덕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것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여기서부터 정말 많이 어려워요. 바로 무엇이냐? 그 지식에는 지식 다음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자, 절제는요, 자기 통제를 이야기해요. 나를 통제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덕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자기 통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그게 좋게 시작한 일이라도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기분 좋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가 사역자분들도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 사역의 그 기쁨으로 인해서 취해서 어떤 사역을 해서 결국에 그 절제를 하지 못하고, 절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많이 볼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씀에 근거하여 그때 상황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면 도리어 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통제, 절제를 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마음대로,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질서에 맞게 절제를 하면서 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절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인내입니다. 인내.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제랑 인내랑 별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인내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꾸준함을 이야기합니다. 꾸준함. 절제, 한 번 절제만 하는 게 아니라 2번 절제하고 3번 절제하고 한 번 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3번 더, 4번, 5번 평생을 꾸준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한 번만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 MIT 미니스트리에서는 동그라미 치는 것을 합니다. 동그라미 35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게 한 번 하루에 기도 몰아서 빡 하는 거는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마음이 동할 때 뭐 할 때도 있죠. 말씀도 한 번에 쫙 궁금할 때 읽고 싶고 뭐 이럴 때도 있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꼭 인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 끊임없이 절제하고 나가야 돼요. 단번에 무엇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말씀에 근거하여 절제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꾸준함이 이어진다면 그 꾸준함이 경건한 삶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거룩함은 꾸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나옵니다. 한 번 어디 수련회 갔다 왔다, 한 번 어디 무슨 사경에 갔다 왔다, 한 번 좋은 말씀 들었다, 이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방식을 살아야 함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결국 교회 안에서 친절이 넘치게 됩니다. 믿는 자들끼리 더욱더 친절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형제를 형제로 받아들이고요, 진짜 자매를 자매로 받아들여요. 믿는 자들끼리 더욱더 친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더욱더 친절하게 되면 온전한 이웃사랑, 형제 간의 이웃사랑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또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탁월한 삶, 덕을 끼치는 삶을 살고 그 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더해야 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절제를 하면서 자기 절제를 단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에 힘쓰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믿는 자들은 더욱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친절함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삶을 살 때와 살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에 게으르지 않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자, 그러나 반대로 살아가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들은 영적인 맹인으로서 이 땅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천국을 생각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자신의 죄가 깨끗하여진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꼭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만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분을 온전히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그리고 아직 성숙함과 아직은 연약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정도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열매 또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작고 클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삶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주신 비전이 있죠. MI10. 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날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들의 은사대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돕고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겐 치유를 하고 공급이 필요한 자들은 공급을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MI10은 그렇게 함께 각자의 분야에 맞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또 저희 선교단체나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저희만 이런 사명을 갖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다른 교회들도 아니면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지는 모두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전한다면 그 방식은 무엇이 됐던 죄만 아니라면 다 괜찮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자에 맞는 퍼즐이 있고 각자에 맞는 어떤 톱니바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이루면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선교단체, 이단만 아니면 모든 선교단체와 모든 교회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은사에 맞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쫓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만약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근시안이거나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근시안이 있거나 앞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 땅에서 정말 불편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적인 눈이 맹인이었던 자들을 눈을 뜨게 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말씀의 근거에 삶을 살지 않아서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맹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인 거죠. 또한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렸다는 것, 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좀 괘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잊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고통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니까요. 이거를 망각했다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고도 어찌 보면 좀 괘씸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심지어 주를 향한 열심이 있는 자들도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에 너무나도 집중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지, 어떻게 복음 전할지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 좋은 부분이죠. 우린 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내가 전했다, 전하지 않았다, 혹은 내가 보여지는 무언가를 했다, 하지 않았다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을 게으르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복음만 전했으면 됐다, 찬양만 했으면 됐지 하면서 그 과정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지 않고, 그 믿음 안에 덕을 보이지 않고, 덕이 없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도 않고, 참고 견디지도 않고, 꾸준히 나아가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그 결과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더욱더 깊이 보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그리해야지만 우리의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서,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조금 말씀을 어겨도 된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맹인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조금은 늦어 보여도, 조금은 결과가 더뎌 보여도 우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그 비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나의 꿈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결과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뭔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쫓고 나아갔는가,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쫓는 방법은 본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5절에서 7절에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모든 것에 믿음을 기준으로 하시고 믿음 안에서 덕을 행하고, 덕을 행할 때에 그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 행함은 자기 절제를 통해서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행동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꾸준히 하는 것, 그렇게 행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우애를 쌓고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열정에 하나님의 성품을 쫓음이 더해져서 우리의 사명과 사역의 모든 부분에 더 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쫓기에 힘쓰므로 이 땅에서도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할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의 말씀에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선포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멘.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 게으르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래 우리의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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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린어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그냥 예수님 믿지,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다시 사셨지, 아 감사하네라는 그런 밋밋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삶으로써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남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연약함들은 지금씩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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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